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자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우리 이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11절로 12절을 교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기에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21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수요일에 모든 날이 거룩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오늘 수요예배로 우리를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또 우리 이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남은 3일 동안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전혜선 집사님이 10의 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당신은 비빌 언덕이 있습니까? 시작. 그게 무엇이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20대 때요. 그러니까 나이 30 먹을 때까지 이 공허함이 있었어요. 뭔가 텅 비어 있는, 굉장히 그걸 심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미래가 답답하였어요. 내 안에는요, 알 수 없는 원망, 그리고 삶의 피곤함, 무력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죠. 비전이 없었어요, 비전이. 거기에다가 막연한 성공하고 싶은 것들, 그냥 막연히 성공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막연히 잘 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이 이 공허함과 섞여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내가 왜 살아야 하지? 그래서 그 공허함이나 그냥 막연한 것들이 내 생각, 내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언어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의 언어도 공허하고 알맹이 없는 언어. 제가 학교 때 별명이 있었는데요. 말이 없었어요, 제가. 집에서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참 희한한 게요. 혼자 있는 것을 즐겨 하잖아요. 그럼 남이 오는 게 귀찮아요.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계속 혼자만 있다 보니까 친구가 찾아오는 것도 되게 귀찮더라고요, 그게. 고립되어 있는 걸, 그걸 즐겼어요, 또 오히려. 그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리고 저는, 부모님 집에서 안 살았어요. 농장에 따로 떨어져 나가가지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방에 자야 되고, 완전히 그냥 난장인 그런, 신발 벗고 토방 올라가면 바로 문인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했는데 저는 거기가 좋았어요. 그냥. 부모님 집이 있는데도 거기 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그냥 책 읽고,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일인데요. 막 시를 쓴다 한다거나 뭐 글을 쓴다 한다거나 또 막 용돈을 아껴가지고
막 중고전축을 사가지고 저기 청계천에 올라와가지고 LP판을 사가지고 한 보따리씩 사가지고 가서 그거를 즐겨 듣고 완전 고립된 거예요. 예. 누구를 만난다는 것이 피곤했죠. 교회는 저는 전혀 몰랐고요. 교회는. 예. 그리고 적대감만, 교회에 대한 적대감만 있었지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나이 29대에 제 옆에 가까운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내 마음에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랜 잠에서 깨어난 거죠. 나도 삶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가 온 거죠. 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 당시에는 이상한 희망이 생긴 거예요. 이상한 희망이 생겼어요. 내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고요. 저는 처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콜링인 줄 몰랐거든요. 나중에 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안 거죠. 그리고 이상하게 교회 예배당에만 가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교회를 적대시하고 그 농장에 그 전도하러 오신 분들에게 막 소금 뿌리고 그랬거든요. 제가 정말이에요. 소금 뿌렸어요. 재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거의 매주 한 번씩 왔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끈질긴 분들이에요. 내가 소금 세례를 그렇게 뿌렸는데도 계속 찾아왔으니까 아마 그분들이 제7 안식일교였던 것 같아요. 그때 책자를 이렇게 던져주고 갔었거든요.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죠. 내 인생의 기대감이요. 여러분 기대감이 있어요? 내 인생에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뭘 한 번도 막 기대하고 막 이런 게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공허함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뭘 기대하거나 이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비빌 언덕이 생기기 시작. 실체가 없는 비빌 언덕. 부모가 비빌 언덕이 아니고 뭐 형제가 비빌 언덕이 아니고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이 나한테 언덕이 되는 거예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기대감이 생기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러니까 감각이 없던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희망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건데 그 마음의 변화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온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온 거예요. 누가 나를 개인적으로 권면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강대상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그렇게 기대감을 갖게 했어요. 분명 무엇인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실체는 알 수 없었으나 무엇인가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느꼈어요. 나를 바꾸는 힘? 이전에 나를 밀어내는 어떤 힘? 힘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전의 것을 갖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로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말입니다. 제가 그때까지 한 번도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하단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처음 해본 감사였습니다. 계속 패배주의, 허무주의가 사로잡고 있어서 내 생각에는 늘 부정적인 것이 항상 가득했었거든요. 안 돼. 나는 안 돼. 말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하다.
막 기대감이 생기니까요.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어요. 예. 여러분 어때요? 어떤 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동안에 여러분이 갖고 있던 부정적인 거, 그런 거 밀어내요? 환경은 그대로였어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이 변하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라보는 것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행실도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머물렀던 바운다리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바운다리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 환경은 그대로예요. 여기가 바뀌었다. 예. 어둡게만 보였던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안 좋게 보았는데 교회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가 너무도 좋아졌어요. 또 듣고 싶은 마음 여러분 있었습니까? 저는 또 듣고 싶었어요. 또 듣고 싶었어요. 또 희망을 갖고 싶었어요. 또 비전을 갖고 싶었어요. 예. 교회 섬기는 일이 그렇게 기뻐요. 예. 교회 섬기는 일이 내가 허드렛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 저한테, 초신자한테 무슨 중요한 일을 맡기겠어요? 그죠? 전 중요한 일을 맡을 그런 마음도 없었고 그냥 교회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요,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 시간이 아닌데도 교회를 갔습니다. 제 삶에 영향을 줬던 말씀 중에 하나가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이 굉장히 저를 사로잡았어요. 내 말이 하나님께 들린다고?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말한 그대로 나에게 행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닿았거든요. 내 인생은 내 혀에 달려있구나. 내 말에 달려있구나.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구나. 그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들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지만 믿음으로 말하지 않았구나. 부정적이었구나. 그동안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살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런 다음에 내게 소망이 되고 꿈이 되고 기대감이 되고 간절함이 되니까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말이 나옵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런 언어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이제 막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초신자가 여러분 그 말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게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안 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는 안 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 81편 읽었잖아요. 시편.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했잖아요. 그래. 기도를 크게 해보자. 초신자 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 이렇게 크게 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everything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말한 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막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막 선감사하면은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막 초신자니까 막 그런 말씀도 막 와닿는 거죠. 선감사. 그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믿어. 이루셨어. 예. 그러니까 하영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루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이루셨는데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그게 또 마음에 와 닿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이 막 그런 인생에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사모님 잘 알지만 분노가 있었고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자꾸 무엇인가 돌아가지고 막 밀어내는. 그리고 그걸 하면 자꾸 마음이 아파, 이제 그런 일을 행할 때마다 내가 막 속이 상하고 막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자꾸 그런 마음들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라는 게 들어오니까 딱 한 분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은혜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그 어떤 힘이 우리 성도들 안에 들어가서 옛사람을 밀어내고 말이 바뀌고 말이 긍정적이 되고 기대감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상식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은 상식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초신자 때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뭔가를 다 이루실 분이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밀어서 나가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걸립니다. 한 번에 다 나가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씻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림동교회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바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그게 바뀝니다. 지금 오늘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마지막인데요.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다른 교훈을 듣고 있다는 거죠. 다른 교훈을 들으면요, 그렇게 기대감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생기지 않아요. 허망한 것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주워 듣게 되면요, 이상한 것들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한번 따라갈까요? 이제는 내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아멘. 여러분, 내 혀가 내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 내 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민수기 14장의 17절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 바래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게. 너 믿음의 말을 하면 내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게. 저는 그게 왔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혹여라도 지금까지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그러고 저처럼 허무주의였던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생겨서, 말씀을 통하여 그런 기대감이 생겨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선포하고, 그래서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는 기도의 목록이 딱 있었습니다. 기도의 목록을 딱 놓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어느 누가 들어도 웃기는 기도입니다. 누가 들어도 비웃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그 기도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요.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이루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내가 뱉은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안 믿어지죠? 예.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자꾸 이전에 썼던 말을,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좋지 않은 그런 말들을 계속 쓰면 그 말을 쓰는 그 혀에 내가 붙잡히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옛사람이라 그래요. 옛사람이라 그러니까 어떤 형체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쓰던 그거, 내가 믿음으로 말하지 못했던 그거 전부 다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냉소적인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지우셔야 합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자꾸 썼습니까? 그거 버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예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내가 누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지금 내 앞이시래. 여러분 내가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냔 말이에요. 저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남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할 시간이 없었다니. 내가 내 코가 석자인데요. 내 문제가 지금 당장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요. 뭐요? 복음에 대해서, 바른 거에 대해서. 네. 자,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아멘. 따르지 아니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거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11절, 12절로 지난주에 결론하고 말씀을 마쳤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을 피하고 내가 따르라고 했던 것을 따르라. 피할 것이 뭔지, 버릴 것이 뭔지, 따를 것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지난 시간에 의와 경건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러분, 올바르지 않는 경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짝이에요, 짝. 그렇지 않아요? 예. 또 경건이 없는 의는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경건이 있는 의, 그죠? 예. 의가 있는 경건. 또 믿음은 있다는데 사랑이 없어. 믿음과 사랑. 예. 사랑은 많아. 그런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아니라 같이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와 온유. 여러분, 인내가 없는 온유는 여러분 반쪽짜리지. 참아야지. 견뎌야지. 그죠? 네. 온유하지 않는 참음은 아무 소용 없잖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따라할까?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아멘. 이걸 따라가는 건데 어디서 오냐?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면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을. 피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했잖아요. 투기, 비방, 이런 거. 그죠? 남 험담하는 거. 전부 다 여러분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럼 그 말도 하나님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여러분, 좋은 말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말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지. 이제 심호흡을 한번 확 하고 내가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말에 승리가 있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예요. 결과적으로. 네. 그러면서 피하고 따르라는 것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으니까 뭐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6장 12절을 이제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싸워야 해. 영적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하늘경주교회죠. 그죠? 어디를 향한 믿음의 경주예요? 하늘을 향한이죠. 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혈기와 내 안에 있는 비방과 내 안에 있는 투기, 이런 것들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있지 못하게 해야 해요. 잘 들으세요.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지체들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싸워요? 어둠의 권세. 여러분, 어둠의 권세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투기, 비방, 이런 것들이에요, 다. 근데 그거하고 짝지면 되겠어요? 안 되지.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것 하면서 절대로 믿음 생활 성장하지도 않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1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사망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무기는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싸워서 무엇을 얻었어요? 자, 6장 1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저 영원한 나라의 생명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아까 내 안에 뭐가 들어왔다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내 어두웠던 것을 막 몰아내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내가 막 그 생명에 반응을 해. 내가 그 생명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 내가 그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니까 그게 막 커져, 내 안에서. 커진다니까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막 몰아내요. 부정적인 것을 막 몰아내요. 그러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 감사가 나와. 찬양이 나와. 여러분, 차에 타면 그냥 찬양이야, 그냥.
차에 앉으면 무조건 기도야. 그냥 기도가 일부러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일부러 하려고 한 게. 막 기도가 쏟아져. 여러분, 제가 신대원에 다니면서 여러분,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여러분, 2시간, 3시간을 기도하고 간다니까. 기도하고 가고, 찬양하고 가고. 그런 힘이 어디서 내 힘에서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 영생을 취한다 그랬죠.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삶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생명이 들어와야 사망이 물러가. 여기서부터요. 여기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기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그것이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이에요. 6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자,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담대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권세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영원한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요, 그것이 나를 막 움직여요. 꿈틀꿈틀 거려요. 그래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게 되고, 그죠?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자,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여러분, 그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여러분 오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까지. 또 우리가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도 그날에 갈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순수함이 있길 바랍니다. 섞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이게 이제 성화되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금방 안 됩니다. 그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깊어지면 삶이 더 어려워져. 어려워져. 이제 작은 것까지도 걸려. 초신자 때는 안 걸렸어. 그거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랬는데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요만한 것도 걸린다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도 막 이게 뭐 걸려요 그냥? 말씀이 자꾸 내 말씀이 되고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작은 것까지 이제 걸리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직한 물질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자,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여러분은 믿음으로 물질을 얻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질을 얻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직업을 통해서 물질을 얻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책망받을 것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여러분이 우리 교회 리더들이야. 그럼 리더들인데 이제 막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스톱을 쳐가지고 돈을 따서 그걸 11조로 한다 그러면 가만 놔둘래요? 못하게 할래요? 못하게 해야죠.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도 하지 않으면서 해야지. 내가 안 하면서 올바르게 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도 하면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못하죠. 어디서 막 거짓말 해가지고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지 마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거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구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드리셔야지. 맞죠? 그래서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 여기 부한자들은 물질이 많은 자들이거든요. 부자들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뭐 하라고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 자, 여러분 자만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높이는 게 자만이죠. 예. 뭐 때문에 자만하죠? 물질 때문에 자만하죠. 그래서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질이 없다 하여도, 그죠? 내가 많이 가진 것이 없다 해도, 부족해도 내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죠? 은근히 이 사람의 돈이 부러워. 그러면 안 되지. 이 사람이 돈 버는 것이 부럽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혹시 그런 게 있었으면 없애야 돼. 마음을 높이지만 너 거만하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자, 이 말은 뭐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바꿔 말하면 겸손해라. 이 말이죠. 여러분, 부자가 자기 힘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작은 부자는 옛말에 그랬잖아요. 작은 부자는 내 힘으로도 될 수 있어요. 그지만요, 큰 부자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그래서 여기 지금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불확실한 재물이에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거만 떨지 말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자, 신명기 얼른 하나 찾아볼까? 신명기 8장. (18절) 신명기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재물 얻을 능이 있네. 누가 주신대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 거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다시 6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져봐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귀에 들리도록. 여러분 우리 귀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귀가 있으신 분이요. 우리 입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입이 있으신 분이요. 우리 생각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다 보시고. 그래서 저도요
재물 얻을 능을 달라고 기도했은 적이 많아요. 여러분 한두 번 하다 말죠. 하세요.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디모데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 세대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먼저 내 자신이 흠이 없고 책망이 없는 자로 먼저 서가게 하시고, 그거는 싹 빼버리고 재물 얻을 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먼저 세워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 나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 예. 못된 짓을 향해서 불을 축적한다든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은근히 그거 나도 그냥 저렇게 됐으면 좋, 이게 아니라 잠언 하나 찾을까요? 잠언 10장을 한번 찾을게요. 잠언 10장 몇 페이지예요? 920페이지. 잠언 10장 22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라. 여러분 이 복 받으세요. 온갖 염려, 걱정, 근심 꽉 차면서 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함께, 이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래요. 저는 이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복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신명기 28장 말씀이 딱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복이 다 따라와. 모든 복이 다 따라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지켜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돼서 내 어둠을 몰아내고 기대감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여기서 내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고 말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살려고 애쓰게 되면 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지켜요? 못 지켜요,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잖아. 그래서 그것과 내가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 진리의 말씀 속에서 살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복. 아멘. 염려가 없는 복. 재물을 얻더라도 그렇게 얻어야 돼요. 재물을 얻었는데 온갖 근심 다 하고 얻으면 여러분 그 재물이 재앙이지.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20절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다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을 하든지 부하든지 불완전한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아멘. 여러분, 세상 것에서 나오는 것은 불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완전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요. 아멘. 예.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바라요. 그죠? 그래서 바뀌십시오. 말을 바꾸세요. 이제.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썼던 말이 나도 모르게 막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썼던 말들이. 이제 그런 말들을 쓰지 말아야 돼. 아멘. 말이 먼저 돼야 행실이 따라와. 언행일치야. 내가 안 됐는데 이것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셔서 얻으십시오. 어디다 쓰려고요? 어디다 쓰려고? 아파트 평수 늘리고 큰 차 사고 그러려고? 아니요. 18절 가요. 디모데전서 6장 18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제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해갖고 좀 주워봐. 옆 사람한테 내 거 좀 받으세요 하고 시작. 자, 받으세요. 좀 받아봐요. 좀 받아봐. 내 것도 좀 받아봐. 내 것도 좀 받아봐. 아멘. 던지지 말고. 아멘. 나눠주기 막 좋아하는 거야 이제. 여러분, 내가 넉넉함이 안 되면 나눠주는 것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나눠주는 걸 좋아해. 그냥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이제 올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너그러운 자가 되십시오. 친절한 자가 되십시오. 후히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 주는 자, 이런 자로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제가 이 전도서 11장 1, 2절의 말씀을 아마 김선아 집사님 집에 신방 예배 때 가서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00이나 800이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700이나 800이나 나눠줄지라.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서 선을 행하십시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사업을 행하는 우리 하늘경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잘된 사람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선하게 쓸 줄 알아. 여러분, 버는 것도 좋지만요, 선하게 쓰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재물이 있어서, 그런 축복을 받아서, 금방 이럴 거야. 내 형편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내 형편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오늘부터 말을 바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정적인 말한 걸 바꿔봐요, 한번. 한번 내가 해봤다니까, 그렇게. 예. 19절 봐요, 시작. 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인지라. 할렐루야. 아멘. 예. 이런 것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아멘. 여기 피하세요. 헛된 말 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반론이나 이런 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논쟁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게 아니라니까. 내게 부탁한 거, 아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죠. 내가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의와 경건과 사랑과 믿음과 또 뭐죠?
인내와 온유. 이것을 지켜라는 거죠. 아멘.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자, 헛된 거 말하는 것은 믿음에서 벗어난 거라는 거예요. 아셨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결론 낼게요. 축복을 받아보니까 좋더라고요. 아멘을 안 해주는데 축복을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엄청 좋더라고요.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주시고자 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먼저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항상 말씀 다음에는 축복의 땅이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어떻게요? 선악과의 말씀을 주시면서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임으로 먹으라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말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도 사업터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터에서도 여러분 동일하게 같은 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자꾸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갖고도 감사하잖아요. 지옥 갈 영혼을, 지옥 갈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자꾸 감사해 보세요. 감사할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감사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힌다니까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계속 부정적인 것들이 맺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되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신명기 28장의 열매를 맺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선을 행하는 우리 하늘경주교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크게 열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장막, 여러분 좀 더 크게 열어봐요. 내가 이런 선한 사업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너그러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 나를 한번 돌이키면서 아버지 말의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잘못된 말이 있다면 고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그대로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들은 대로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말을 해서 그 믿음대로 한 말이 하나님의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42장 찬양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저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게 했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제가 6년 전에 강기석 안수집사님 사무실을 옮겨서 사무실 이전 예배를 드렸을 때 이 본문의 말씀이 기억나요? 안수집사님? 예.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제가 전했거든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전했어요. 꽤 오래된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들고 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대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해봐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나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고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물 얻을 능을 얻어서 지체들과 교회를 위하여 선한 사업을 위하여 쓰임받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 말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